받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포리교회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자신이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산에서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실 때쯤 산 아래에 베드로, 야곱, 요한 외에 다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서기관들은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문서를 기록한 자들로 율법 교사라고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이 율법 교사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처럼 싫어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싫었으니 당연히 그의 제자들도 싫었을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의 무능력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무능력은 곧 바로 그의 스승인 예수님의 능력이 없는 분이라는 것과 연관되었기에 서기관들은 제자들과 논쟁을 하면서 바로 제자들의 무능력을 증명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무능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기관들의 조롱, 비아냥거리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마 이런 상황에 제자들은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서기관들의 조롱, 비아냥 섞인 말을 들으면서 위축하고 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하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죠. 너희가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변론을 하고 있었던 거냐?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어쩌면 예수님이 없었을 때 서기관들 앞에서 위축됐던 그 모습이 마치 무엇을 얻은 것 마냥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서기관들 앞에 섰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 서기관들은 제자들이 능력이 없다고 그것 가지고 조롱하고 있었을까? 두 번째로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었을까? 우리는 17절 이후서부터 사건의 배경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17절, 18절에 보면 무리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만 이 사람은 바로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있는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말했어요. 선생님, 내 아들은 귀신이 들려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발작이 일어나면 땅바닥에 넘어져 뒹굽니다. 그러고는 거품을 내뿜고 이를 갈고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청했지만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이 아버지는 간절하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자신 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서기관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제자들이 무능력한지에 대해서, 왜 그들을 조롱했는지에 대해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아버지도 제자들에 대해 기대가 컸을 거예요. 여기서 단어에 선생님의 제자들이라는 단어의 표현처럼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면 바로 그의 스승인 예수님처럼 그들도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어쩌면 이 아버지에게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버지의 기대에도 부응하지 못했죠.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정확하게 거품을 물었다, 쓰러졌다,
몸이 뻣뻣하다 등등 단어를 사용하면서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아들이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17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질로 심히 고생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 38절에는 귀신 들린 아들은 외아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귀신 들린 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무도 사랑스러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고 그 아들은 간질병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왜 간질병이 있는 아들을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칼빈 목사님의 주석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는 뇌와 신경이 약해서 간질, 발작을 하게 될 소질이 있었는데 사탄도 그런 점을 이용해서 아이의 병을 더욱 악화시킨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칼빈 목사님의 주석의 내용을 인용하자면 바로 귀신은 아들의 간질병을 이용해서 발작을 일으키도록 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탄은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해악을 입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 귀신 들린 아들은 너무나 소중하였어요.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몇 살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나라에도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자녀를 비유할 때 이런 말을 쓰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어쩌면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했던 이 하나밖에 없던 아들이 귀신 들렸다는 것은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을 거예요. 이 아빠에게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었지만 아빠는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아버지가 할 수 있었던 거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쩌면 아버지 마음에는 불신앙이 심기우지 않았을까 생각도 되어집니다. 어쨌든 아버지는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던 그 자녀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왜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고,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것이 왜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은 책망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12제자를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병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바로 예수님과 같이 사람을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권능을 행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하신 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음을 통해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귀신을 쫓는 권능, 병을 고치는 권능 주셨다는 걸 믿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아들을 고치지 못했던 거죠. 그런 모습이 예수님은 아마도 답답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하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오라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지 사람들이 아들을 데리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귀신 들린 아들은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어요. 그때 아들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땅에 엎드려져 구르기 시작하였고 거품을 흘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간질병이 있어서 스스로 발작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귀신에 의해서 발작이 일으켜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죠. 귀신은 예수님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은 사탄 마귀 권세를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자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아들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면서 아버지에게 질문하셨어요. 이 아들의 증세가 언제부터 있었느냐? 네, 그는 어릴 때부터 그런 발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러면서 아버지는 예수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이 아버지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하면서 마치 불신앙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였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실망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러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에게도 믿음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비로소 소리치면서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자신에게 믿음을 달라고 하면서 자기 자녀를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예수님이 이 아이에게 있는 더러운 귀신을 꾸짖었어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때 함께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 아니야, 없을 거야.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 아니야, 할 수 없어. 그렇게 찬반이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명령하자 귀신은 바로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 예수님은 이 아이를 어떻게 고쳤냐면 다른 것으로 고치지 않았어요. 오직 말씀, 나가라 하는 이 말씀만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이를 보고 그가 경련이 일으켜 쓰러진 것을 보고 아들이 죽었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서 세우니 일어섰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살아났다는 걸 두 눈으로 목격하고 기뻤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너무나 감사한지 감사하는 마음에 그 제자들과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는지 모르겠어요. 28절에 집에 들어가시매 라고 기록된 거 보면 아버지는 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초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 들어간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귀신을 쫓는 능력은 기도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포리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기도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에 19절에 보면 믿음이 없다는 것에 대해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29절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믿음이 없는데 왜 뒤에 가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믿음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를 해야만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오늘날도 존재하고 여러 상황과 환경을 통해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떠나가게 하고 결국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게 하죠. 성경은 그래서 사탄에 대해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우리에게 사탄을 조심해라, 마귀의 유혹을 조심해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포리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책임지기 위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지만 유초등부 성경캠프, 중고등부 수련회, 유치부 성경학교를 앞두면서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이 그 10년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가족 중에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그는 죄송하지만 사단에게 묶인 자예요. 우리는 사단에게 묶였다는 사실 앞에 너무너무 편안하게 태평하게 잠을 자는 경우가 많아요. 내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 구원받지 않고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너무 태평하게 잠을 피곤하다는 이유 때문에 자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가요?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귀신에게 이렇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든지 그를 예수님께 데려오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몸부림친 내용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나요? 얼마나 나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이를 고쳐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냐는 것이죠. 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얘가 주님을 모르면 죽어요. 하나님 얘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얼마나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많은 것을 하려면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재능, 우리의 능력, 우리가 교회에서 행했던 경험들을 마음껏 활용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한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어떻게든 살리고자 하는 안타까운 마음 혹시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 죽은 영혼을 보면 안타깝고 애절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먼저 이런 마음을 주세요.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안타깝게 기도하며 깨어있어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포리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말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에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여라도 우리 마음에 이런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위해서 안타깝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이 아버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데려왔던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